좋은 교회 운동과 21세기 좋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쁜 것은 이 마이크를 교체해서 소리가 좀 시원하게 그죠 들린다는 점. 너무 이제 소리가 커서 좀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좋은 마이크를 준비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조명만 그죠 지금 너무 머리 위에로만 지금 빛이 있어서 앞으로 뭐 앞에든 뒤에든 좋은 조명을 준비해서 더 좋은 화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저께구나. 지금 서울 새은혜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뉴 비기닝 정착 프로그램 두 번째 시간 예수로 시작 시간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진행을 했고요. 네. 이번에는 또 사진을 좀 다르게 좀 찍어볼까 해서 네, 밖에서 교회도 찍고 그 다음에 앞에 화면 그 다음에 꼭 뭡니까 콘서트장 같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은 시설에서 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2주차 지나갔고요. 6주까지 총 앞으로 이제 4주 더 남아 있는데 진행을 하고 아마 다음 내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신탄진 다사랑교회 우리 정혜숙 목사님 교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리산 알퍼스 휴양림이라는 곳에 가서 저녁도 먹고 찬양 집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사진이 우리 목사님이신데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저는 저 혼자만 이 사역을 하고 몸부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셔서 너무 귀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예배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하셨는데 다 뭐 보살님이다, 무슨 불교 신자다, 정말 연고가 없는 특히 신단진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녀봤다 이런 분들도 흔치 않대요. 그만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불모지인 곳에서 지금 개척을 하셔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제가 참 존경스러웠던 점은 목사님께서는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켜서는 그 성도들이 좀 약간 회복되고 또는 좀 신앙이 크면 다른 교회로 보낸대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16명이나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 한 20명 정도 되는데 16명이나 그 다른 교회로 보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제나 제가 말씀드린 것 교회는 내가 교회지 우리가 교회지 건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참 나는 이론적으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말하고 했었는데 그걸 실천하시면서 사역하시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교회에 너무 귀한 일들을 듣고 도전도 받고 또 앞으로도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또 저의 좋은 또 선배가 되어 주시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좋은 시간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시니어 목회 핸드북 캠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11월 26일에서 27일까지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뭐 신문에 광고도 내고 주변에 홍보도 하고 하는데 또 얼마나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신 분들 정말 이 시니어 목회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해서 달려오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시간이 되어서 아마 그날 마쳤을 때에 모두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앞으로 이 시니어 목회에 대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제가 또 찾아뵙고 찾아가서라도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해서 이 시니어 목회의 새로운 전기가 시작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소식이 눈에 뜨이도록 그죠?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우리 좋은 교회 운동과 21세기 좋은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기대가 가득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 구원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많아지고 또한 내 마음에 섭섭함이 많아지는 지금의 시대에 또한 지금의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기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서 오직 예수만 드러나며 십자가의 정신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참으로 우리를 격동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때에도 언제나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은혜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이 지켜주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남을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시간 속에서 성도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모자람이 없도록 모든 생활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도 또한 질병으로 고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황윤숙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모든 통증과 고통으로 인하여 참으로 약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님 그 모든 통증까지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사역과 또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과 하는 일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참으로 자신의 걸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집중할 수 있도록 이들의 예배가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 회복되어지며 그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역과 우리 좋은 교회 운동을 주님께 맡깁니다. 앞으로도 준비되어지고 계획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후원하며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의 좋은 교회 운동이 더 귀한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력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룻기 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좀 리와인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의문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뭐 적지 않게 계속 누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잘 안 믿기는데 믿는 척 하기도 하고, 잘 안 되는데 또 뭐 기도 응답을 받은 걸로 치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다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의문과 고민들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뭐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성도는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로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나를 돌아볼 때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여지는 게 성도답게 보여지는가. 좀 이런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지난주에 뭐 큰 기도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광화문에서. 그럼 그 길을 가는 게 성도다운가, 가지 않는 게 성도다운가, 뭐 이런 어떤 고민들, 그죠? 의문들,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결정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결정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런 고민들. 또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 이런 고민을 약간 좀 미루고 살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큰 문제나 고민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 지금 그런 직장 생활이나 그런 삶이 없다면, 또는 교회랑 뭐 목회자도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되어질까,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지 않는다면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나오미에 대한 이제 1장에서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해주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1장 6절에서부터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나오미를 얘기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렇게 지금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오미도 또 나오미의 며느리 롯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돌아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결정과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질문, 어떻게 성도답게 살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또 어떻게 결정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앞날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는 이 질문과 의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제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14절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린다면 이제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고민이 된 거죠. 왜냐하면 룻도 오르바도 모압 여인이에요. 흑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체성이 다르고 또 이제 신앙이나 종교도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이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또 나를 그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에게 돌아가라.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첫 번째 말했을 때에 오르바도 룻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따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미가 얘기할 때는 그냥 말하지 않고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 참 오히려 너희들에게 힘든 문제다. 너희들의 신에게, 너희들의 백성에게, 너희들 민족에게 돌아가라. 그런 이제 재차 강조를 하게 되죠. 그때에 14절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이러한 결정과 얘기를 듣고 14절 오르바를 보면 오르바는 며느리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그를 붙여쳤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결정에 대해서 도와주는 메시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붙여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히브리 말로 따바크라는 말입니다. 따바크. 이 따바크라는 말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을 따바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어떻게 따랐는가? 단순히 그냥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따바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간절하고 또 행동이 그랬는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정말 룻은 나오미를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이 보여질 만큼 그렇게 오늘 따바크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를 때에 따바크 해야 됩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 조금만 의심이 들면 떨어지려고 하고, 조금만 고민이 되면 거리를 두고, 조금만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면 섭섭해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따바크가 아니에요. 예,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 다음에 하지 예배 다음 주에 드리지 그런다고 무슨 벼락이 치거나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죠. 그렇게 되는 의심과 낙심과 거리둠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신앙을 다 망쳐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볼 때에 여러분이 따박하는 게 보여져야 됩니다. 정말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는 하나님을 따박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붙여차서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죠? 그런 어떤 우리의 행위와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그걸 보고 세상의 사람들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바로 주님을 붙여차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재미있는 순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바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을 해요. 룻이 어떤 말을 하고 따바크를 했다면 아마 그 말도 따바크에 포함되는 거겠죠. 그런데 따바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룻이 말을 했다는 거죠. 이 어떤 성경 기록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16절과 17절입니다. 요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동그라미 때문에 안 보일 수 있겠는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아마 오르바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가다가 또 한 번 더 지금 그 룻에게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도 가라. 그렇게 너의 자부가 돌아가는 것처럼 너도 돌아가라. 그랬더니 룻이 강력하게 얘기를 이렇게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초찼다라는 행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초찼다라는 그 말도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부초찼다라는 것이 그냥 행동으로만 하는 것으로 그냥 보였다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룻이 부초친 것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한 것이 아니라 말도 같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행동도 필요하지만 그 말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든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도 우리는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참 부족하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런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너희 부족하지 마, 너 이렇게 제대로 좀 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네가 부족할지라도 해야 될 행동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을 따박하는 행동을 하고 주님을 따박하는 고백을 좀 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행동은 하는데 말을 하지 않거나 말을 하는데 또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말이 없는데 또 말만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행동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그죠? 부초짰다, 따바크 했다라는 것에 행동을 하시고 따바크 했다라는 말을 하시기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는 마음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나오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무엇을 했는가? 나오미는 마음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나오미를 사람들이 알아보죠. 10년이나 지났는데도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온 성읍이 떠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면 그만큼 그 엘리멜렉의 집안, 나오미의 집안이 좀 온 동네에 좀 유명할 만큼 아마 떠났던 것도 유명했던 것 같고, 그죠? 또 돌아왔는데 그걸 알아볼 만큼 유명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네, 그 나오미를 보고 한눈에 알아보죠. 나오미냐라고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 주는 나의 기쁨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라라는 말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죠. 그 물이 쓴물이 되었을 때에, 쓴물일 때에 그 쓴물이란 쓰다라는 이름으로 마라라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지금 나오미는 자신에 대해서 나옴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오미가 지난 인생, 지난 세월 동안 힘들게 살았습니다. 또 아마 돌아오는 길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인 두 사람이 그 광야의 길을, 다른 도시를 지나서 왔을 때에 참 얼굴을 숨기고 숨어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들어갈 때 벌써 마음이 얼마나 쿵쾅거리고 뛰었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마음이 좀 약간 놓여질 수 있는, 이제 좀 됐다, 드디어 내가 도착했다 라는 마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좀 약간 마음이 좀 이렇게 놓여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인약합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데 내가 어떤 좀 나한테 괜찮은 환경이 딱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좀 안심이 되고 마음을 좀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놓게 되었을 때에 보면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넘어지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좀 느슨하게 가질 때에 그런 넘어짐이 찾아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이 있더라고요. 실패는 항상 느슨함 뒤에 숨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질 때,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이제는 뭐 자녀 다 키웠다 라는 느슨함 뒤에 실패는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는 일들과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좀 약간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져 갈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느슨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오늘 나오미와 같이 자기의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느슨함이 찾아오는 대상이 아마 목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렇게 있다 보면 뭐 개척교회 목사고 작은 교회 목사고 참 부족함이 많고, 그러다가 어느 장소를 갔는데 목사님 그러고 막 저를 이렇게 뭐 모신다 그러고 뭐 박수를 쳐주고 하면 좀 약간 우쭐해지죠. 그죠? 내가 그런 존재인가? 이러면서 내 마음에 좀 이렇게 약간 느슨함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교만이 찾아오고, 그럴 때에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내가 언제 가장 교만해지는가? 내 직분에 대한 느슨함이 찾아올 때 그렇습니다. 내 사역에 대한 느슨함이 찾아올 때 그렇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언제 판단하느냐? 내가 느슨해질 때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그 내 이름이 말하라 라는 데에 내가 붙잡혀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자기를 그래도 이제는 아이고 귀부인님 오셨다, 나오미가 왔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어깨 딱 힘주면서 그래 내가 그렇지 뭐, 만약에 했다면 아마 룻도 멀리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아니다, 나를 말하다, 쓰다라고 불러라, 나는 지금 망한 존재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을 통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또 신뢰함으로 해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교만함을 자신을 교만한 대로 두지 아니하고 살아냈던 모습이 바로 나오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게든 크게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마음만 붙잡을 수만 있다면 아마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마음만 붙잡아야지. 좀 제발 객기 부리지 말고, 응? 막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 도와주셔.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실 거야. 그렇게 객기를 부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를 낮추고 낮추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나오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22절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예, 오늘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가운데에 오늘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돌아왔는데 그때가 언제냐? 굳이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왔다라는 것이죠. 네, 뭐 나오미가 지금 좀 보리 추수할 때야 이러고 돌아왔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나오미는 돌아가기만 하자라는 그런 단순한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만 했는데 그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말씀을 묵상하며 배우게 되겠지만 이 보리 추수 때가 되어다 보니까 이 추수꾼들이 추수를 하면서 이 나락을 떨어진 것들을 그냥 두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나그네나 여인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주워서 자기들의 양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는데 먹을 거리도 없고 완전히 재산 다 버리고 망해가지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무엇을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돌아왔더니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때가 주님의 타이밍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결정과 어려운 선택과 어려운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얼른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얼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기도로 그렇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금 상황이 곤란한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돌아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해. 그냥 이대로 그냥 교회 다니고 이대로 예수 믿으면 되겠지. 혼난다. 그죠? 아닙니다. 예.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우리의 실패가 있을 때에 빨리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돌아가기만,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자. 거기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타이밍을 예비해 놓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붙쫓아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쫓으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붙잡아라. 마음을 느슨하게 두지 마라.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주님께 돌아오기만 해라. 오늘 이 세 가지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땅을 사고 어떤 집을 사고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을 잘 하는 것이 막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길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방법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그렇게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무엇을 잘 선택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본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금 나오미의 회복이, 룻의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오미의 모습을 봅니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 가족의 죽음,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돌아가야 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봅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돌아갔을 때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과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낙심과 오늘 신앙의 우리의 삶의 부족함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붙여주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뿐만 아니라 내 입술로의 고백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붙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느슨한 데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이며 나는 서 있는 것 같으나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놀라운 것은 우리는 돌아가기만 했을 뿐인데 그때가 주님의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께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오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나오미와 룻의 고백을 통하여 배우고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붙잡으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며 또한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기로 결심하는, 그렇게 결정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온라인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앞으로의 계획 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장래의 일들 위에 또한 우리 좋은 교회 운동과 21세기 좋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